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천국 보셨습니까? 천국 난 봤다.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 손 들어. 강도사님 얼굴에서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천국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천국을 못 봤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유튜버들을 가셔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천국 지옥 간접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혹시 하나라도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천국 지옥 간접 한 번이라도 봤다. 양심껏 손을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본 사람? 한 분 계시네요. 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안 보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천국 지옥 간접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관심 있으면 보는 거고 관심 없으면 안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저기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대요 지금?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셋째 하늘 또는 낙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뭐냐? 이걸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우주관을 반영하는 말인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있잖아요. 대기권 하늘, 푸른 하늘. 이걸 이제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구 밖을 벗어나서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주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그런 하늘이라는 공간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지금 사절에 보니까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혹시 낙원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또 나오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거기에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파라다이스라는 그 용어입니다. 파라다이스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낙원이라는 이 곳이, 낙원이라는 이 장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장소와 같은 곳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갑자기 성령을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 가자 이러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대해서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천국 가자고 했으면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천국을 본다는 걸 하면, 오늘 밤에 제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밤에 자면서 꿈속에서 천국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줬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게 아니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속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 신비로운 영적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 나본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본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을 것이라. 함께 같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바로 옆에 있는 그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본에 간다고 했어요. 그럼 그 나본이라는 곳이 천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전부 37번이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37번 나와요. 구약에는 몇 번 나올까요? 네,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신약에만 37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37번 가운데 한 번 빼고는 다 어디에만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그 외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올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천국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요, 이 처음에 이게 마태복음을 기록을 할 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원래 누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용어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국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느냐? 뭐가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히 입에다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유대인의 말로 이렇게 글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딱 표현을 해놓으면요 이걸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읽냐면 그냥 주라는 단어를 대처해가지고 읽게 된 거예요. 그게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아도나이.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발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발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진 이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원래 그 발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원래 그 발음에 가까운 발음을 찾은 것이 야훼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한 전도사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야훼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발음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 읽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거룩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발음을 입에 담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로 대처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원래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이름조차 너무나 거룩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아니면 글을 쓸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가르치면서 하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늘 이렇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이해하는 거죠. 자기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이스라엘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 기록을 할 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나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잖아요. 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해요? 하늘을 하늘 천자로 번역을 하고 나라를 나라 국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 나라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어떻게 그걸 다른 말로 이스라엘 이렇게 딱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요? 하늘, 천, 나라로 가면 천국이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장소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로 이게 받아지는 반면에 우리는 죽어서 가는 장소를 이해되어지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오지만 이걸 죽어서 가는 장소로 이해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이나 나오지만 그거를 죽어서 가는 장소로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죽어서 가는 장소는 없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평강도에게 낙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낙원이라는 곳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원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서 흙이 되어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서 일시적으로 영혼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영혼을 빼내어서 낙원과 음부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두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그 영혼을 잠시 낙원과 음부라는 곳에 머물러 두시게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에 낙원에 있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음부에 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낙원과 음부라는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은 일시적으로 영혼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죽었다가 영원히 살 그런 천국의 어떤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낙원에 갔다 온 것이죠. 그럼 낙원에 가면 뭘 보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는 몸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럼 보통 보면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천국 지옥 간증 딱 들어보면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얘기를 하나요? 천국 가서 뭘 봤다. 내가 천국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없는 거 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서 보고 오면 그런 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지옥 가서 나 뭐 봤다. 지옥 가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있더라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서 본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낙원에 가서 사도 바울은 뭘 보았나요? 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 했어요? 뭘 들었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 낙원에서 뭐 며칠 있었는지 그것도 얘기 없어요.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난 들었어. 근데 내가 이것은 얘기할 수 없어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갔다 왔는데 뭐예요? 그냥 갔다 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나 한국에 가봤다. 신비한 현장 체험을 했다. 그건 끝인 거예요. 그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어때요? 천국 가서 보면 많이 봤어요. 주로 보면 뭘 봤냐? 본 게 뭐냐? 집을 봤대요, 집을. 어떤 사람은 아파트, 엄청 큰 아파트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 살고, 뭐 이런 거 봤대요. 그런 거 봤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 거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지 않나요? 낙원에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낙원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죽은 자들의 영혼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들이 죽으면 잠시 머무르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러면은 낙원에 가서 볼 수 있는 게 뭔데요? 그 사람들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였겠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대화를 나눈 거죠.
예, 그 사람들하고 그 의인들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얘기 나누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과 나눴던 그 대화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닫아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죠? 부활이죠. 예,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죽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그 일시적으로 낙원에 머무는 거기에 솔직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낙원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낙원을 천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그 내용 잘 알잖아요. 그런데 부자도 엄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영혼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잖아요. 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이 나사로는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지금 그곳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부자는 지금 그곳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부자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엄청난 고통이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기다리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심판받을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건데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걸 지금 고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낙원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낙원과 엄부에서 지금 한쪽은 부활을 기다리고 한쪽은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지금 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청하는 말이 나오죠. 2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부자도 지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이 사람도 지금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엄부에 가 있다고요.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버지에게 지금 보내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는 지금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 와보니까 내가 땅에서 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비록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 형제들만이라도 바르게 살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든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 엄청 좋은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엄청 좋은 마음이니까 사실 이거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인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해되어집니다. 모세가 뭘 기록했죠? 모세오경이죠. 율법을 기록했던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선지서들 있잖아요. 선지서들. 이 선지서들, 이것들을 한마디로 모세와 선지자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지옥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않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먹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이 지금 천국 지옥까지 쫙 올라와 있는데 그 간증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지옥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는데 천국 지옥 그 동영상 백날 천날 봐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라고요?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다른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면 아, 이게 천국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잠시 낙원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게 된 그 영원한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을 살아가게 될 것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계속 변하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보고 왔다고요? 그 미래를 보고 왔다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서 가서 어떤 이렇게 영혼들이 있는 그 장소를 보고 왔다. 이건 다 낙원을 보고 왔겠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였고 하나님께서 그 신비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진짜로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은 낙원과 음모라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이 아닌 거예요. 오늘 루키스 1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루키스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인물이 지금 등장인물이 4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엘리멜렉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말론과 기돈 이렇게 4사람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4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유명하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단 동편을 다시 건너가지고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이민을 가고 난 다음에 모압 땅에 살면서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돈이 이제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돈도 다 자리도 없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남았냐면 그 모압 땅에는 지금 나오미하고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며느리 가운데서 또 한 며느리는 그 모압 땅에 계속 남게 되고, 나오미가 자기가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이제 1장 후반 때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흉년이 들었다고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부자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자였는데 왜 흉년이 들었다고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까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여기 대구에서 구미 정도 거리예요. 대구에 흉년이 들었는데 구미는 흉년이 안 들었을까요? 기후적으로 봤을 때 같은 지역에 흉년이 들면 같이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면 같이 흉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바로 베들레헴 바로 그냥 가까운 동네거든요. 멀지 않아요. 요단강 건너면 그냥 바로 모압 땅이에요. 바로 옆에예요. 근데 거기 이제 요단강 건너서 바로 옆에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가 있죠. 그때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벌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는 가운데 내가 모압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모압 땅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재앙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법에는 어떤 법이 있는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법이 있는가?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재산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야 돼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좋죠. 그 부자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자들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기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이 싫은 사람은요? 예?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다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건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나라가 나오면 그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뭘 이제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천국은 이런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가 나타나죠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나 하나님 나라 마음에 안 들어 떠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해.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울 의지도 없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죠. 모르잖아요. 지금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니는데 조금 전에 이 루키스 1장 말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거는 이걸 어떻게 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잖아요. 이 얘기 처음 들으시죠? 왜요? 성경 읽지 않으니까. 성경 읽으면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배워 살았겠어요? 아니요. 성경 읽어 살았어요. 성경 읽으니까 그냥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눈이 떠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냥 세상 나라와 양다리 걸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천국을 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천국을 발견해야죠. 천국을 발견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천국을 발견할 사람이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찌들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막 일을 하다가 밭에 땅에 파묻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법은요, 그 시대의 법은 땅 주인이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땅 주인이. 그러니까 이 밭을 갈던 사람이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덮어놓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도 그 땅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 전부터 어떤 땅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보화를 땅속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값비싼 것을 땅속에다 묻어두는 일이 흔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은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화를 소유하려면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면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있어요. 진주 보석. 진주는 보석이잖아요. 엄청나게 값비싼 보석이에요. 근데 그 값비싼 보석을 어떻게 해요? 막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값비싼 보석을 막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왜냐하면 보석 장사니까. 보석 장사하는데 돈이 없어 할 수 없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값비싼 보석을 찾다가 너무나 값비싼 보석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모든 보석과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진주 보석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을 발견했다고요. 그럼 이 천국 비유는 뭐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던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하고 사게 되는 것이고, 이 부자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 만큼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그런데 그걸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천국을 발견하냐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을 발견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배우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처음에 복음 듣고 교회에 왔을 때하고 하나님 나라 발견했을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 듣고 이제 왔을 때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니 내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그리고 죽어서 영생이 있다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걸 선택할 필요 안 써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선택은 내 책임이 되는데, 내 책임. 그래서 구원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개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막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나 하나님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 은혜면, 그러면 내가 내 책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 100%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어야지 선택을 하지.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죽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택해서 살게 되겠죠. 그 삶이 뭐예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인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거룩한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면 그럼 내가 천국 백성 삶을 살죠.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나에게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죠. 우리도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조만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사모하게 되고 뭘 더 사모하게 돼요? 부활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낙원에 들어가서 그 낙원에 있는 동안 뭘 생각하겠어요? 빨리 부활하기를 기대하겠죠. 빨리 예수님 빨리 갑시다. 예수님 빨리 갑시다. 가서 부활하게 될 새 몸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얘기하지만이 천국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루키스 1장 말씀을 통해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혹시 천국이 보이시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였는데요? 엘리멜렉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였는데요?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그 천국을 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천국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또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이 동일하게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저들도 천국 백성 되어서 우리와 동일한 그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